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다. 답이 없다.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그때 살았을 때 그 2000년 전에 그때는 그 구약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물론 오셨지만 구약 문화였습니다.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볼 때는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해결할 수 없고 답이 없는 그러한 여자인데 율법에 구속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미시간의 디어번이라는 도시에 있는 헬리포드라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 디어번이라는 도시가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우리 한인타운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같이 다니는 학교 친구에게, 야, 너네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율법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뭔가 그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 혹은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가 참 강하다. 근데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낙원에 갈 수가 있어요, 죽어서. 근데 여자들은 스스로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그 신이 죽었을 때 내가 열심히 신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감동이 돼서 손가락 까딱을 한다고 하면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다. 그거 하나 기대하면서 여자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에서 이렇게 금지시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주받을 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희망이 없는 그런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힘없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입니까?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강대국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이러한 강대국들이 항상 공격해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그런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방인들과 먼저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 또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강대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졌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많이 그 종족들이 강대국들과 유대인들이 섞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 자체는 혼합 민족이 사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순수하게 유대교 정통을 지켰던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본인들은 남유다, 유대인의 그러한 종교 문화를 지켰기 때문에 본인들은 진짜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는 그러한 이방 문화 섞인 그런 사람들은 저급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문화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북쪽으로 사마리아 넘어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로 사마리아로 가로지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주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 또한 저주받는다. 이 성경에 보면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등장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세요. 3명의 사람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근데 첫 번째 제사장과
그리고 내이는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잖아요. 왜요? 그들은 율법상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내일은 제사를 도와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 만지게 되면 부정타서 그 제사도 지낼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율법대로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에 놓여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도 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에 살았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 여자잖아요, 여자. 여러분도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자는 사람으로서 구실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세도 여자는 제외되고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 여자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너무나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목사님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 스스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근데 왜 본인은 돈을 벌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서 그러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삽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설교를 들으면 사마리아 여인을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굉장히 뭐 유머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이 선수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 여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여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오직 남자들만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이 여자가 남자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구걸을 하든지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 마음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경제적인 이치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라고 발전된 미국도요.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은 1870년도에 흑인들은 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흑인 남자들은. 근데요, 여자들은요, 언제 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된지 아세요? 흑인들이 투표한 것보다 더 지나서 1920년에 여자들은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헌법이 조례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볼 때는 여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지금 역사상 지금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남자보다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자들은 하나의 그런 물건에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그런 여인. 이 사마리아는 꿈이 없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도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에 가서 물 떠야지 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뭐 수도시도 집에서 물을 얻었다고 하면 이 여인이 밖에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이 여인이 밖에 나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성경에 정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정오. 뜨거운 낮에. 이 수화성에 있는 이 광야 지역은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출을 삼가하고 조금 해가 기울면 그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햇빛 뜨거울 때 나온다면 이 여인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하고 남들이 없는 시간 나와서 물을 뜨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이 여인은 사람들의 그런 질타, 시선, 욕, 저주받는 그런 눈길 이런 것들을 평생 받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인간의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가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당황하죠. 젊은 유대인 남자가 나를 만나러 왔다. 옆에 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 볼 때는 다른 남자들처럼 자신을 그렇게 몸을 탐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아마 사마리아 여인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녀다는 권세를 주시고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비참하고 사람 보기도 싫어하고 자신 저주받았다고 놀림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여인이 되었을까? 아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조시 해밀턴이라는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무려 5할을 쳤다고 해요. 안타를 5할을.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해요. 허리가 다치니까 이게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조시 헬밍턴이 바닥에 놓인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다가 뭔가의 감동을 받게 돼요. 계속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없었던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재활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3년 만에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 선수의 그 과거의 아픈 사건을 아는 관객들이 그 선수가 올라오니까 타석에 올라오니까 20초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정확하게 3년 후에 그 조시 해밀턴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돼요. 그리고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꿈이 없을 때 저를 변화시켜 준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마법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희망이십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한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발견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어요. 수능 공부하다가 점수가 어정쩡해서 누나가 미국에 있으니까 군대 빨리 전역하고 바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처음에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간호사가 왜 되려고 하면 제가 원해서 되고 싶은 거 아니라 이 간호사가 되면 영주권 빨리 준대요. 취직도 잘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호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간호 쪽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꿈도 안 보이고 죽겠어요. 근데 그때는 학생 비자라고 해서 학교를 다녀야지 비자가 유지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새벽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어머니께서 말씀하기 희중아 너 한번 새벽 예배 시작해봐라 했더니 왠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10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새벽 예배 후에 저를 부르셨어요. 한번 내가 볼 땐 너가 한번 신학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겠니? 근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꿈이 정확하게 없었는데 목사님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제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로 이거는 위대하게 보였어요. 목사님 제가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너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너가 앞으로 어떤 대학교에 가고 너는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꾸준하게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공부가 싫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게 재밌다고 말하기는 그렇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몰랐던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을 확확 치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첫 학기 때 제가 우수 성적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2등 났어요. 놀랬어요. 아, 나도 공부가 되구나. 그때부터 이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가 너무나 이게 말 그대로 재밌는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뭔가 공부가 완성이 되면 성취감이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아, 깨달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너무나 그게 즐거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냥 대학교 때를 다 전부 장학금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제가 수석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 소중한 것 무언가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를 향해 나아갔을 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삶의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가슴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저한테 있었어요. 예수님, 저 나성연합교회 청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언젠가는 저기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할 날이 오겠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로 그 나성연합교회는 한인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의 청년부에서 교육전도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력서를 써서 한 게 아니라 너 한번 교육전도사를 해봐라. 먼저 제안이 와가지고 거기 교육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준절임 전도사 하다가 청년부에서 부목사 안수까지 다 받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한 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런 희망과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더 큰 가치가 생겨난 거예요. 아, 영적인 목마름, 진짜의 축복은 어떤 게 축복인가? 바로 천국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 나 또한 나같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때 용기가 생각나는 건 삶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자신이 들고 갈 때 자신이 들고 있는 물동이 던져버리고 복음을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인 하나님의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돈이 좀 있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돈이 다 없어지고 그냥 살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그게 감사하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돈에 관한 진짜 가치를 깨달았고 돈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건강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존재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오히려 돈 있는 것보다도 돈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참된 행복임을 깨닫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행복 기준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 등장하고 의리의리한 큰 집들 등장하고 높은 직책이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뭔가 그러한 꿈을 향해 가는 게 진짜 꿈인 양 보이지만 진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짧은 생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별별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보다도
천국의 가치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믿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리가 내 가슴을 찼을 때, 그때 참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 이웃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세상을 향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흐를 때에 그 연약하고 약하고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찐찐된 눈물이 흐를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의 눈물이 나 자신 스스로에게 흐르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목마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메마른 마음이 풍족한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여유가 없고 살기 바쁘고,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도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도 이제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혹시나 세상에 너무나 치여 살아가지고 여유가 없으십니까? 너무 바쁜 것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바쁜 것 중에서 버릴 거는 버리세요. 버릴 거는 버리세요.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이고 신앙인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물질이에요. 자녀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진정한 영혼의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맨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나 그 백부장 같은 사람들, 삭개오도 세리였지만 부자였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 살고 잘 살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찾아간 이유는 요거 해결 안 해주면 그 사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특별히 선택해서 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러한 행복이 바로 여러분도 함께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